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루의 시작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동안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어 회복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육체의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정지원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지원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이제 나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네. 오늘 예배한 데는 전도전력부와 새생명 전도부 그리고 전도폭발사역부에서 섬기고 계시고, 또 찬양팀은 주일 2부 찬양팀, 찬양대는 우리 사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청년 8부, 찬양 안내는 찬양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많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받으시건대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구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은 정지환 전도사님으로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청년 7부를 섬기고 계시는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정지환 전도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 예레미야를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셔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또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지환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저는 청년 7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정지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예레미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과 탄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의 무게가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처절하게 느끼는 예언자의 고난과 탄식에 대해 감히 뭐라 풀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의미를 깊이 나눌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본문을 선정하고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저를 이렇게 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길 위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길이구나. 길의 본질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어지고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주님만이 아시기에 길 위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삶의 이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모험하고 여행하는 것이 길 위의 선자의 숙명입니다. 길도 잃어보고 방황도 해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뚫린 하늘을 보며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묻게 됩니다. 어렵고도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따지면서 울고불고 후회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실 때도 있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척박하고 외로운 길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레미야의 고난과 탄식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멸망하기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전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죄와 타락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일상은 유다에게 있는 죄와 벌,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자신에게는 쓰고 남에게는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고향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맞고 갇히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이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삶을 산 예레미야의 고백과 탄식이 예레미야 11장에서 2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꿰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제가 매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외치니 저는 매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의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는 불 같아서 내 뼛속까지 태우시니 나는 견디다 못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입니다. 말하면 듣는 사람이 죽이려 하고 말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속이 타들어가고 평안이 없습니다. 죽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경험을 통해 예언자는 하나님의 애통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사방에 공포를 주는 자라고 수군거립니다. 예레미야를 고소하려고 하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가운데서 11절에 그러하오나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의 감정이 변화됩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패부와 심장,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께 대적들을 대신 보복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죽고 싶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믿어지고, 그렇게 더 힘들고 그래도 선포해야 되고 안 하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이런 심정과 감정의 변화를 통해 예레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는 극적인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를 통해 제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기간을
청년 때의 헤세드, 인애, 애정,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혼 때의 사랑은 뭘 해도 예쁠 때입니다. 그때 광야 40년 기간에 이스라엘이 뭘 해도 하나님께 예쁜 일만 했나요? 불평불만했고요, 원망했고요, 반역했고요, 금송아지 만들었고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랐다고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신을 따릅니다. 다른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위로를 합니다.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재앙은 그들에게만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헤매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아픔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제가 정하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습니다. 형통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자꾸만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평안하고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참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깊숙한 곳에는 주님, 예레미야 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제발 저에게는 다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고 있는 저의 간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주님이 가라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 고난만 겪다가 간 삶이었기에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애통한 마음을 자신의 가슴에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 하나님께 어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가면서 동행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를 신학을 시작할 때 저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철없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고민 끝에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그 와중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정도 될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학이란 학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용어도 어려웠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다양한 분과의 학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 옆을 보니 찬양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외모도 푸르른 젊은 전도사님들이 보였습니다.
더 위축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도 부름받고 오랜 기간 사역하다가 정말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신학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만둘까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와 판단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늦게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형편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잘 몰라서 사역은 어떻게 하나, 없던 걱정들을 끌어모아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갑자기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이 들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시리 하나님께 짜증도 내고 계속 해도 될지 여쭈어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서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마태복음 11장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본문으로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멍에는 농기구를 끌기 위해 소 어깨에 매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면서 왜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멍에는 꺾어야 할 멍에가 있고 지고 가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서의 멍에는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쉽고 가벼운 것일까? 실제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소는 2마리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강하게 끌고 가는 소는 예수님, 옆에 초보소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교수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서 교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멍에를 주셨습니다. 멍에는 제약, 절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내 라이벌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 잘하는 사람을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인데 낮아지면 진짜 평안, 기쁨이 있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끄는 멍에를 같이 매면 거기서 오는 보람, 은혜, 감사가 멍에를 지는 어려움을 잊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주님과 같이 갈 때 행복한 겁니다. 피하거나 거리낌이 있으면 자꾸 포장하고 가면을 써야 돼서 힘듭니다. 그 시기에 고민하던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말씀을 곱씹을 때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기쁨으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멍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다 끌고 가십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겸손의 주님과 함께 메고 가면 그것이 결국 기쁨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저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 7부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과 같이 걸어가시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체들과 삶을 나눌 때 때로는 제가 듣기에도 버거울 만큼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저 눈 감고 고개 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면 그저 눈물만 주르륵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무력감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울다가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네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를 이야기하며 그저 함께 울고 웃으라고. 저는 제게 주어진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만나는 사람들과도 함께 울고 웃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예레미야는 외로운 자였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갔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라졌지만 주님과 모든 이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걷게 하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명이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하루하루 비춰주시는 작은 불빛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리임을 알고 평생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오늘 또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동안교회 위에 우리 삶의 터전과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